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롯한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인 그들에게 있는 이 죄를 제거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질문들을 하게 하심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질문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예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과에 맞는 합당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3절에서 6절까지 걸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이유는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며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며 새가 덫에 내려앉는 이유는 그곳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 미끼가 있기 때문이고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나팔이 울렸기 때문이며 성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그 재앙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 사자에게 잡힌 먹이나 덫에 걸린 새처럼 그들 또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힐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이 심판 선언을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듣고 돌이키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심판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막겠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사이에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사안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서 나팔이 울리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읍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참혹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종교적인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 신분, 그리고 출애굽의 신앙과 성전과 종교 지도자와 제사 및 갖가지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적의 손에서 반드시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결코 우리들을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제도들을, 이 많은 제도들을 악용하였고, 우리가 전에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선지자를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을 하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을 선호했고 들어야 할 메시지보다도 자기들 귀에 좋은 메시지를 선호하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에 분명히 전쟁이 임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적군을 불러와서 시작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적이 된다라는 것은 선민 사상에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촉발한 것은 이 백성들의 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죠. 원인은 분명히 그들이 제공해 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라고 외쳤을 때에 듣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7절의 말씀은 6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선지자들에게 드러난다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또 그 대상 잡아먹히게 될 짐승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그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맡겨진 귀한 책무이며 또 힘들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전하게 되는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심판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리 선지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을 그 경험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또 찔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도록 촉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조롱과 배척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사람의 귀에 좋은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하기 이전에 이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또 종교적인 제도들을 악용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교적인 제도와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자 은혜를 더없이 많이 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보살핌의 자비에 합당한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말씀에 근거하여 직분자를 세우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깨달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구원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한 심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처음 믿었던 그 주님을 믿었던 감격의 순간 그 첫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모른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도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즉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서약서를 작성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서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